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한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지닌 시간, 종말의 시간이 다 포함되어서 목적을 지닌 그런 시간을 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게 하기 위해서 반응하는 위한 그런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때를 주셨단 말이에요. 선물로. 그래서 이 단어는 에트라는 단어거든요. 때라는 거는 반응하다, 증거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원에서 비춰보았을 때 이 때란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 인간 피조물에게 때에 따라 때에 맞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반응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사는 동안에 무엇을 위한 그런 시간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서 신성한 성품을 갖도록 동참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이후에 영원한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렇게 가도록 만들기 위함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있을 때만 그 시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이 시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며 우리 인간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과 그 기한과 때를 구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인간이 그 시간을 가진 그 의미와 목적을 명확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왜 사는지, 또 그 사는 방법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면은 그 때를 알면은 정확한 그 목적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시간을 알지 못하면은 이 시간을 헛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헛살다가. 그래서 인간이 이 시간을 받은 선물, 받은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준비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은 그냥 험하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베드로는 나이가 들었고 그 당시에 네로의 끔찍한 그 박해에 의해서 굉장히 힘들고 또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에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사도가, 이 베드로가 인생의 말년에 그가 이제 믿음의 그 열매를 보는 그 교인들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이제 후배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굳건한 믿음으로 그렇게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베드로전서 쓰고 난 후에 3년 후에 쓴 것이 오늘 말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3절을 보면 함께 베드로 후서 1장 13절 읽어봐요. 왜 이렇게 쓴 것인가?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러니까 내가 이 장막에, 그러니까 자기 몸에 자기가 살았을 때 지금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인들이 밖으로는 박해가 있잖아요. 네로 박해가.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다고요. 근데 안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영적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때를 지금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쓰고 3년 후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쓴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교인들을 일깨워줌으로써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육이 있을 때에 이거를 분별시키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말씀입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는 시작했는데 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종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이 종에 해당되는 둘로스라는 말은 뭐냐면 노예라는 뜻이에요. 종, 노예.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없이 이제는 완전히 주님에게 속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멘. 이게 여기서 베드로는 자기가 종이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처음에 그는 젊은 날에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어땠냐면은 자기 열정으로 열심히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베드로 후서에 들어가서는 정말 자기가 종이라고, 나는 완전히 주님께 속했다, 나는 노예다, 이런 의미로 기록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젊은 날에 막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들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처음에는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맨 처음에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순교를 앞뒀어요. 순교를 앞두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의탁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 가진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라는 것은.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는 사도라 그러는 거예요. 난 노예라는 거예요. 그때는 내 열정으로 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나는 종으로서 노예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사도다. 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노예로서 부름을 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1절 또 중반에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한 보배로 온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로 동일한 보배. 그러니까 동일한 보배라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배로운 믿음을 같이 받은 자들에게라고 하면서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서 있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서 있는, 그러니까 주 예수를 알고 있는지, 자기가 교인들을 그동안 가르쳤는데 이제 베드로 후서에 와서 이 교인들이 제대로 서 있는지, 예수 안에서 서 있는지, 의를 제대로 아는 것인지, 그러니까 편안하게 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관한 것을 지금 권면하면서 격려하는 내용이죠.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신의 신앙 여정을 통과하면서 왜 나는 예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우리는 잘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후서를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내 의라는 건 하나도 없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겸손한 마음이 의에 줄이고 갈망하는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살아있음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전에는 자기 의로 열성을 부렸는데 이제 지금 오늘 시작부터는 뭐라고 또 확실하게 교인들에게 설명하냐면은 뭐냐면은 나는 종이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의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 동일하다는 건 너와 나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는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의와 보배로운 믿음으로 위해서 서 있는지 내가 제대로 알려주겠다, 이거예요. 이제는 제대로. 그래서 오직 정말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정말 내가 만들어낸 자기 의가 있잖아요. 이것을 박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이 의로 사는 건 뭐냐면 자기의 부인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는 내 의가 아니라 내 의는 박살내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의로 내가 변화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베드로는 처음에 그 당시에 처음에 자신의 의지에서 난 믿음으로 힘을 얻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굳게 있었다. 그때는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믿음으로 굳게 있었다 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 3번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거는 굳센 믿음으로. 근데 이제 나중에 오늘 베드로후서 우리가 읽으면서 뭘 깨달았어요? 이제는 복음을 자기가 제대로 알고 나니까 이것이구나. 정말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의로는
내 열심뿐이었지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내 자신이 예수 함께 못 박혀 죽은 자라는 걸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죽고 이제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의와 보배로운 믿음을 앞에 사는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배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나는 내 의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더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와 보배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쉽잖아요. 이 믿음은 그렇게 긴 신앙생활을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고자 했지만은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토요일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회개하는 내용은 여전히 비슷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비슷해요.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은 여전히 내가 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의로운 사람으로 내가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나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내 삶이 증명하는 거야. 내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나는 여전히 내 의가 발동하는구나. 그리고 나의 믿음이 열심이구나. 이거를 자기 자신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나는 왜 이렇게 여전한가? 나는 여전히 회개하고 나는 여전히 믿음의 생활한다 하면서도 내 모양은 확실하게 변화되지 아니하고 내 의가 자주자주 나올 수 있는 것은 왜 그럴까? 문제가. 그리고 말씀에 영단번에 로마서에 보면 단번에 나를 사해준다고 했는데 나는 그걸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왜 나는 평생 동안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지키지 못하면서 그냥 많은 횟수에 따라서 회개하고 이렇게 나는 반복되는 것일까? 그렇게 나는 그리고 내 자신이 아무 본질이 변화된 것이 없을까?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을 사람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내 인간의 시각으로. 그리고 그냥 내 의로 판단하고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떤 세상의 윤리도덕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나는 그냥 외견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실제 나의 변한 거는 의롭게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내가 알았다는 것이죠. 그거를 지금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확실하게 제대로 쓰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옳담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내가 의롭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1장에 1절에 의롭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8절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을 만드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은 우리에게 전해짐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이 아니야. 예수님의 믿음이야. 이게 말이 좀 헷갈리는 듯 하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에. 아멘.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믿음은 어떻게 나에게 오는 것인가? 그 믿음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믿음을 굳게 믿습니다 그러고 믿잖아요. 그게 나의 믿음이라고 하죠.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야. 열심으로, 신념으로 내가 열심히. 그래서 흔들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내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요. 내가 믿는 예수 믿음. 근데 이 믿음은 예수님이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사실 날 설득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믿은 것 같았지만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설득해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 의로 믿었어요. 신념으로, 굳센 믿음으로.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하나 설득해 가면서 나를 끌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오는 게, 나를 만들어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내 믿음 열심히 한다는 건 내가 속았던 거예요. 신념이야. 믿을 심자. 정말 내가 확실하게 나에게 솟아나는 거. 내가 생각을 믿는 거예요. 나에게 솟아나는 거. 그러니까 생각념자죠. 내가 믿는다는 거. 내 솟아나서 나는 굳건히 나는 예수를 믿을 거야. 그게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는데 어떤 사건이 올 때 절망해서 캄캄한 거예요.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 다 누구에게 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지는 게 오잖아요. 그러다 나 넘어지는 거예요. 도망가고. 나는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도저히 못 가겠다 이거예요. 그게 나의 신념으로 나온 믿음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굳건히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이게 나의 확신이에요. 믿음의 확신. 그래서 이 신념의 믿음은 아닌 것이죠. 이 믿음은 뭐예요? 한마디로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되잖아요. 잉태되고 또 일정한 기간을 지나서 나에게 해산하게 되잖아요. 해산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예수의 믿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잉태되고 그 다음에 해산 거쳐서 일정한 기간에.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게 거하면은 동시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드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순서가 있어. 응? 잉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일정 기간 지나잖아요. 그런데 해산의 과정을 또 거쳐야 돼. 그런 다음에 내가 나는 거잖아요. 해산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 다음에 내가 동시에 나는 믿음을 받게 되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그게 길이라는 것이죠. 길. 그렇게 말은 쉬운데 이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잖아요. 응? 내가 기간, 10달 동안이라는 기간, 10년이라는 기간, 이 기간이 사망의 골짜기를 있고 힘들단 말이에요. 십자가 통과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내가 해산하게 되잖아요. 해산하게 되면 내가 나오잖아. 내가 하나님 의로. 나의 믿음이 이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드는 길이에요. 의라는 것은. 그래서 확실하게 2절. 오늘 본문 2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를 조금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안다고 베드로 초창기에 안다고 열심히 했잖아요. 자기 열심히 믿음했잖아요. 우리도 확신을 갖고 했잖아요. 근데 알고 가면 갈수록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고 예수를 내가 주로 시인했어. 나는 믿는다고. 내가 믿는다고 시인했는데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큰 절망 앞에서는 부딪히는 거예요. 그 절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우리는 거기서 넘어지고 말아요. 왜냐하면 내 열심으로 신념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요. 그 만난다는 게 뭐예요? 일정한 그런 기초가 있잖아요. 공식이 잉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거쳐서 해산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내가 하나님 의로 내가 거듭나는 것이죠. 의로운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므로 그랬어요. 예수를 알므로 2절을. 예수를 알므로. 다시 한번 읽어요. 2절. 야,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알므로가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알므로가 2번 나와요. 2절에도 알므로 나오고 4절에도 알므로 나와. 근데 여기서 나오는 2절의 알므로는 뭐냐면은 절대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거야. 아멘. 절대적인 진리. 그리고 2번째 4절에서는 계속 자라나는 진리. 구체적으로 예수가 우리가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죽고 연합하여 부활하는 것. 그렇게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고 나와 같이 부활하는, 연합하여 죽고 부활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이죠. 예수를 알아가는 거. 근데 이렇게 예수를 아는 것은 나에게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2절에 나온 이 알몸은 절대적인 알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 이 진리는 내가 알몸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 여기 알몸 2절에 나오는 거. 3절. 3절 본문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에서 보니까
신기한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신기한 능력이 무엇인가? 여기서 신기한 능력은 구원과 죄사함이에요. 신기한 능력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은사, 뭐 병도 고치고 뭐 여러 가지를 은사를 얘기하는데, 이 신기한 능력은, 여기서 말하는 신기한 능력은 구원과 죄사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생명과 경건, 3절에 보니까 알무로 나오네. 3절에도 알무로, 2절과 3절에 알무로, 3절에 알무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무로 생명과 경건 속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알무라는 것은 계속 자라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은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는 부르시는,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우리를 불렀어요. 누가? 그리스도가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 그게 구원과 죄사함이에요. 신기한 능력이 바로 죄사함과 구원. 그래서 베드로가 맨 처음에 첫 번 믿음은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도 그랬잖아요. 입술로 고백하면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믿습니다고 나 죄사함 받았다고 믿었어요? 탕감됐다고. 그렇게 말씀 써 있으니까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탕감 내고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죄사함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믿는 거는, 내가 믿는 거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죄사함은 무엇이냐면은, 방식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확실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죄사함을 주고 구원을 얻는 거,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게 안다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 그리고 나에게 진리가 오잖아요. 그럼 나를 구체적으로 내가 점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이것도 알, 오늘 두 가지 알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신기한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새 생명과 경건에 관련한 모든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모든 것, 생명과 또 경건한 능력, 거기에 들어갔죠. 지혜사함과 구원이.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육신 안에 하나님이신 생명이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4장,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폐하며 놀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자신 안에 성령이 임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 안에도, 사도 베드로 안에도, 요한도,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전했던 이 생명은 신적인 능력이에요. 신기한 능력은 사실은 신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을, 그거는 뭐냐면 생명과 구원을, 그리고 죄사함을 전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생명과 구원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에게 주어 와야 내가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생명이 와야 내가 정말로 나는 복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생명이 내 안에 와야 나는 복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영적으로 질서가 무너지려고 할 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확실하게 신기한 능력을 기억하라. 신기한 능력은 죄사함과 구원을 알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지금 읽었죠. 포로된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놀린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죄악 세상에 있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 생명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이 무겁잖아요. 무거운 짐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이런 믿는 자들한테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쓰고서 3년 후에 보니까 이 교인들이 똑바르지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겉으로는 내로 박해와 이 정치적으로는, 밖으로는, 이 안에서는 영적 질서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가 와서 미혹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두려워 떨리는 거를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교회가 나오잖아요. 나오지만은 어떤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은 확신이 없으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조그만 상황이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다 무서워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쉽게 믿는다는 것이죠.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정말 거듭 났어.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믿는 믿음. 이게 첫 번째 주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주는 믿음은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 정말 너희들은 신기한 능력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들은 경건한 능력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런데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명을 가졌냐에 따라서 내가 옛 생명을 가졌다면 나에게 옛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옛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새 생명을 가졌다면 나는 새 생명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생명에 종속됐는가를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악된 옛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나한테 죄악이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변화해 새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새 생명, 모든 행동은 나에게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거. 내가 가시나무는 가시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행동이 모두 열매로 나오는 것이죠. 내가 옛 생명으로 산다면 나는 가시나무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내가 포도나무 생명으로 산다면 나에게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은 새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정말 우리는 언제 받았나? 여러분은 언제 받았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실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언제 들었을 때라도 처음 듣는 이 말씀이면 바로 감탄이 올 때 받는 거예요, 사실은. 올 때.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때, 그때 사실은 와서 잉태가 되는 거예요. 씨가 나한테 온 거예요, 사실은. 그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과 경건함이 모든 것을 우리는 받았다니까요, 사실은. 언제? 감동이 올 때. 이거야, 이 말씀이야. 이럴 때 사실 나한테 씨가 온 거예요. 감동이 올 때 나한테 받았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나는 어떻게 돼요? 차츰 내가 자라는 거예요. 차츰 자라는 거예요. 왔는데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졸지 말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라. 왜냐하면 내가 이 생명을 소망을 하는 마음을 갖고 변하지 말고 차츰 자라는 거예요. 차츰. 그래서 완숙하게 될 때까지 완전하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여러분이 무익지 않았단 말이에요. 생명이 잉태됐지만은 아직 자라지도 않았고 무익지 않았다. 지금 자라는 중이죠. 않았다는 게 아니라 무익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무익지가. 그래서 경건이 아주 조금씩 흘러나와요. 여러분들을 보면은 경건이 조금씩 흘러나오더라고요. 차츰 그렇게.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와 틀려요. 무엇이냐면은 다 받았어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차츰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경건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잘하는 경건의 능력이 차츰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한 번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르익으면은. 근데 무르익을 때까지. 근데 이거는 말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예요. 자기 변한 모습을.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이야? 그러면 그만큼 잘한 것이고, 나는 이렇게 자신 있다, 할 수 있다. 이러면 좀 많이 잘한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들리는 거야. 맨 처음에는 잉태됐을 때는요, 막 입덧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막 어려우니까. 입덧하고 나부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잘해야 되니까, 말씀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근데 내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유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너무 힘든 거야. 이건 못하겠다는 거야. 너무 성경이 쉬운데 왜 이렇게 어렵냐는 거야. 근데 그 좁은 길이잖아요. 넓은 길은 아주 쉬워, 들어가기가. 이 길은 좁고 협착하다는 게 좁은 길이고 사망의 음심 골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잘하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이 고난의 유익이라고,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나중에 보면은 너무 무르익었어요. 달라. 어제와 오늘이 너무 달라요, 보면은. 그러니까 고난 받았다고 하면 벌써 알아, 그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무르익고 가는 과정이야, 차츰.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워도 걱정할 게 없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 연합해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나 혼자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힘들어도. 그러니까 온유하는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정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판다 그랬어. 이게 온유라는 건 뭐예요? 온유라는 것은 길들여진 강함이에요. 온유라는 건 네네네 이게 아니라니까. 길들여진 강함. 아멘.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서 십자가를 통과하면은요 나한테 강함이 나오잖아. 근데 강함이 나온다는 게 뭐냐면 실실거리고 웃는 게 아니라 아주 속에서 튼튼하다니까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거야. 그게 온유한 자예요. 그게 강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함이 나에게 드러나는 것이죠. 들어있는 거 내 안에. 아멘. 여러분이 받은 사람이라니까 그렇게. 아멘. 지금 보이진 않아요. 차츰차츰 자라기 때문에 언젠가는요 아주 그냥 무르익어가지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확실하게. 정말 그런 우리가 그것이 전개되고 자라남에 따라서 내가 생각 자체가 더 커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더 커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세상적으로 내가 유명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도 내가 차츰차츰 자라고 내가 성숙해지고 강하게 길들여진 거야. 온유한 건 내가 강하게 길들여진 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뭘 훈련받아요? 연단과 고난으로 나를 훈련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가는 거야. 근데 이 길은 너무 좁아. 그리고 너무 터널 같아요. 보이지 않아 밖에. 깜깜해. 그런데 이때 어떻게? 베드로 같은 사람, 빌립 같은 사람,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같이 손 붙들고 서로 의논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내가 자라는 것이죠. 요거를 베드로가 오늘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인들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거야. 말씀 들었는데도 베드로 전서를 쓴 그때까지 다 말씀이 다 섰어요. 근데 이게 끝도 한도 없는 거야. 지침이. 그게 뭐예요? 박해. 네로의 박해. 너무 심한 거야. 밖으로는. 또 안에는 거짓 선지자가 들어왔다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들어가지고 이들을 괴롭히는 거야. 이게 옳다고. 이 말씀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요. 지금 현재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거기에 넘어가게 생겨서 지금. 그러니까 밖에 3년 이렇게 썼는데 베드로가 보니까는 아유 큰일 난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똑바로 믿으라고 다시 설명한 거예요. 아멘. 너희들은 신기한 능력을 받았다는 거야. 아멘.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다. 근데 너희들이 정말 점점점 자라서 오늘 4절에 신령한 뭐예요? 신성한 성품으로 너희들이 돼야 된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점점 우리가 이렇게 평생을 경건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앞으로 살 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려면은 내가 내 안에 생명이 자라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온전한 경건함으로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경건함 이게 뭐예요? 행복하여라가 로마서 4장에 따르잖아요. 다윗이 모든 죄사함을 받고 나서 행복하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죄사함과 구원을 받으면 우리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게 행복하면은 나에게 경건함이 나오는 것이죠. 온유함이 나와요. 온유함은 강하게 결들여진 나야 나. 아멘. 아주 강하게 길들여진 사람.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겪고 훈련을 받은 사람은 보면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말씀만 들어가면은요 아주 무르익어져요. 정말 놀랄만하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는 거야. 차이가. 어떤 사람은 뭐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가면서 차츰차츰 변하는 게 나와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르익는 걸 아마 놀랄 거예요. 아멘. 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전 기쁘거든요. 아멘. 목사로서. 아멘. 기쁘다고요. 그렇게 온전한 경건함으로 앞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단순해요. 이 말씀은. 사실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만 잡으면 너무나 쉽다고요. 아멘. 이걸 못 잡아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나는 언젠가 그리고 이 말씀을 체계가 잡히지 않으니까 멀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무엇이 뭔지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쉬운데 사실은 생명만 잡으면은 모든 행동이 경건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언어도. 그러니까 이 생명이 확실히 잡으면은 딱 두 가지가 결말이 난다 그랬잖아요. 말의 언어의 조화를 이루는 거야. 할 말, 안 할 말. 이 말의 언어. 그리고 돈에 대한 거. 돈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빈에도 부에도 내가 처할 수 있는 거야.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아멘. 돈이 많아도 내가 자유함이 있고 없어도 자유함이 있다는 거야. 아멘. 거기서 자족함이 있어요. 왜? 나에게 믿음 있잖아. 아멘.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 이게 첫째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하는 믿음이 시원찮고 연약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면 뭐가 생겨요? 병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내가 두려우면 병이 생겨. 그냥 사랑으로 두려운 것과
두려움도 두 가지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이런 막 떨리는 마음으로 막 하나님을 받드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 지키려고. 이런 두려움이 있고, 내가 무서워서, 믿음이 없어서 무서움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무섭고 떨리는 건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병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 생명을 잡으면은,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을 딱 붙들고 우리의 믿음이 통과만 되면은요, 나는 정말 누리는 거예요. 아멘. 저절로. 그리고 저절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쁘고 감사하고. 아멘. 다윗 시를 한번 시편을 들어보고 읽어보면요, 너무 쉽게 말해요, 사실은. 근데 그 첫칸에는 다윗 시가 왜 이렇게 어렵게 들렸어? 근데 다윗 보면 기도도 너무 쉽게 하는 거잖아.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저 악한 사람이 왜 그럴까요? 그리고 정말 33편, 34편 보면 의로운 예배에 대한 거 나와요. 의로움. 하나님, 이 의롭군요, 주님. 이러면서 말하는 게 너무 쉬운 표현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다 어렵게 들려. 시편도. 그래서 저는 시편을 요새 읽거든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참 쉽게 썼네. 아멘. 근데 이걸 왜 이렇게 그때는 어려웠지? 너무나 어렵게 생각했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대요. 아멘. 부족함이 없다는 게 뭐예요? 자유함이 있다는 거야. 아멘.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신대. 아멘.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 나를 형통케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잖아요. 다 자기가 경험해봤잖아요. 이게 무르익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무르익어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 다 받았다고요. 신령한 신기한 능력을 죄사함과 이거 받았다고요. 근데 지금 확신이 없는 거야. 내가 잉태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에 잉태돼서 어느 과정을 지나야 되잖아요. 지내서 해산이 돼야 되잖아. 내가 그런 다음에 내가 예수 믿음이 나한테 온다고요. 근데 요때는 응앙 자랄 때야.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무르익는 거예요. 무르익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언어도, 말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는 내 신념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음이 나를 붙들고 가더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 데려가지 내가 믿음 가는 게 아니었더라니까. 난 내가 온 줄 알았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 자기 열성을 했잖아요, 맨 처음에. 근데 나중에 그가 깨달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베드로 전 후서를 쓴 거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신령한 복을 알았다는 거야. 신기한 능력을. 신의 성품도 알았고. 근데 맨 처음에는 믿습니다. 자기 신념으로 믿었다는 거야. 내 믿음으로 믿은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 믿은 건 전부가 부인도 하고요. 오도방정 떨어요. 두렵고 떨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야. 그리고 나를 키워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래고 키워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나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 오래 가잖아요. 하나님 그때 손 안 봐. 내 구경만 이렇게 가만히 쳐다봐. 근데 네 알았습니다. 두렵고 떨리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빨리 통과시켜요. 아멘. 근데 두렵고 떨리면요. 왜냐하면 수술하려고 의사가 칼 대려고 할 때 이렇게 피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수술하려다가 반짝거리면 일회용 반짝 붙여줘. 그럼 이게 골물 때까지 얼마나 아파요 이게. 근데 죽여주죠. 이렇게 되면요 칼로 잘라가지고 이 골목을 딱 해고 수술한다 이거예요. 아멘. 그거와 마찬가지라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르익잖아 다. 근데 요걸 못 참으니까 막 못 살겠다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주님께 경건함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경건함. 확실하게. 이게 경건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인내하는 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통과할 때라도 터널 같아요. 이 통과는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사실은. 근데 알고 보니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었어. 나를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나를 키워나갔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제가 그 절망일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어떻게 나왔나. 난 내 힘이 아니었어요. 진짜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게 되더라고요. 그냥 너무 절망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주님이 통과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참고요 하면은 너무 오래 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주님께서 먹을 거 주셔요. 먹고 입을 거는. 아멘. 그렇게 끌고 나가요. 그러니까 나를 훈련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은혜 안에 이렇게 들어갈 경우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는 것이지 내가는 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나를 이렇게 키우시더라고요. 나를 잘 달래가지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당장 다 죽였을 것 같아. 우리 성질도 못 참았어. 근데 하나님은 정말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잘 다루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잖아요. 아멘. 믿음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체험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다 도망가요, 여기서. 그러니까 좁은 문인 이유가 바로 이거야. 너무 좁아, 협착하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체험이 없는 사람 다 도망가. 그러니까 체험을 해나가잖아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한다니까. 은사도 주시고. 그래서 나를 체험을 하면서 끌고 가. 1차적으로, 2차적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1차적일 때는 예수님이 먹고 살고 마시고 자고 늘 함께 있잖아요. 그리고 기적서 다 보여주시고, 응? 변화산에서도 그 죽을 사람 엘리야와 모세가 와서 같이 있는 것도 보여주시고, 무리도 걷게 하시고 다 보였어.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아주 살판 났지. 나 믿음이 좋다고. 근데 나중에 창피당했잖아요. 모른다고 그냥 그러고. 그때 다시 가서 고향으로 바다로 고기 잡으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셨잖아요. 시몬아, 요한아,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주님만이 아시죠. 얼마나 부끄러워요. 우리도 여태까지 오신 거 여러분들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지금 어렵고 힘들다면 여러분들 잘 견디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더 좋게 업시켜 주려고 주님이 작정하셨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키워주세요. 저도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때는 내가 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걸 제가 깨달았어요. 깨달으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잠잠하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요. 그냥 할게요. 이러고 그냥 가는 거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경외하는 마음. 응? 이 써주는 것마다 너무 감사하고. 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같이 만나게 한 것도 너무 감사해. 만약에 내가 인간이 다른 욕심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지.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4절 본문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기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보다 더 큰 약속이 죄사함과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정욕과 썩어져 가는 걸 다 썩어져 가는 걸 다 피하라는 것이죠. 신의 성품은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나 안에 붙어 있으면 너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신의 성품이 아멘.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가치가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약속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 사망으로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잖아요. 우리 소망이 있잖아요. 아멘.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을 인하여 썩어져가는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4절에. 이 세상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도대체 방법이 무엇일까? 방법이. 우리가 악에 익숙한 자들이잖아요. 죄에 익숙한 자래요. 우리는 과거에. 죄에 익숙한 자. 근데 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가 죄가 익숙하고 악에 익숙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피하는가? 이거 피하는 거. 우리는 눈을 구분할 수도 없어. 속아 맨날. 죄가 뭐예요? 악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반대가 악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나가는 것도 악이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있는데 내가 막 나가는 거 앞서서. 그러니까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앞에서 나가는 것은. 내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요. 내가 좋아하니까. 우리 본성이 악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신기한 능력은 뭐냐면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는 건 거듭났다는 거 아니에요. 기다릴 줄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기엔 분명히 뜻이 있으니까 잘 견디는 거예요. 근데 아주 익숙해 우리는 그런 죄의 악에. 내 힘이. 아무리 피해보라 이렇게 가려고 해도 이 썩어져가는 이거에 피하라고 해도 내가 피하는 척하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야 세상으로. 응? 우리가 만남도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내가 지금 잘하고 무리걸라고 하는데 자꾸 옛사람 만나잖아요. 근데 왜 만나요? 익숙해서 그게 편안하거든요. 궁극적이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자꾸자꾸 만나는 거야. 내가 커야 되는데, 지금 자라야 되는데 속아 나도 모르게 거기에 너무 익숙한 거야. 기분이 맞는 사람하고는 우리가 얘기하고 싶잖아요. 옛날에 그 악한 습관이 있는 게 저 사람도 악하니까 똑같이 잘 맞아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악과 죄는요 하나님과 뜻이 반대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외로워요. 그리고 너무너무나 쓸쓸하고. 그런데 그럴 때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아요, 본인이. 왜냐면 내 고향이잖아, 악이, 죄가. 나의 아비가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빠져나온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신기한 능력과 오늘 신의 성품 두 가지를 여러분 잡으시면 돼요. 내가 신의 성품에 가려고 하는데 모든 걸 내가 인내해야 되잖아요. 사망 음침한 골짜기, 어렵고 힘든 거. 꼭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명예도 있고, 남자분들은 어떤 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이거를 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다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가장 큰 가치는 너희들 예수님의 생명을 약속받았다는 거야. 아멘. 받았다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너희들은 피하라는 거야. 뭐를? 정욕을. 정욕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 먹은 게 정욕, 이생의 자랑이 정욕이잖아요. 합쳐서. 욕, 탐욕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썩을 거야, 이것들은. 아멘. 세상에서 생명만이 살 거라고요. 아멘. 이 썩을 것을 너희들 피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피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못 피해.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에 동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집에 가도 그렇고 있어도 자꾸 우리가 보잖아요. 스마트폰. 자꾸만. 왜냐하면 그런 게 너무 재밌어. 근데 내가 무릎 익으려고 할 때까지는 사실은요. 말씀 봐야 돼요. 아멘. 말씀을 막 자꾸 들어야 돼요. 보고. 아유 목사님 뭐 심심하지 않아요. 사실 재미가 들려요.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귀로 꽂고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재미가 들린다니까. 이 말씀에 답이 있으니까. 그 중에 어떤 건 나한테 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구나. 그럼 내가 무르익는 거예요. 내가 자세가. 그럼 나도 모르게 온유한 자가 돼. 강하게 길들여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애통하는 거야. 위로를 받는 거야, 하나님께. 심히 가난해지는 거야. 그럼 천국이 나의 것이요. 그리고 팔복이 하나하나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하나님 나라는요, 평생 가보지 못한 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평생 가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라고요. 근데 이 길을 가는데 너무 낯설고 두려워요. 사실은. 혼자는 못 가요, 사실은. 혼자 집에서 있는 사람은 못 가요. 너무 두렵고 이 길은 한 번도 우리 가보지 않았어. 이 길은. 그러겠지만 이 세상에 익숙해서 그 세상이 너무 좋아. 이 말씀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처음 가는 길이라고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 만족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순리의 길을 온 거 아니에요. 순리의 길. 너무 만족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이 길은 그 길은 혼자는 못 가는 길이고 혼자 가지도 않아요. 주님 보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혼자 갈 수도 없어.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원점에 오더라고요. 보니까 원점에 와가지고 원점에 오면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 길은. 그러니까는 이 말씀 듣다가 끝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끝나잖아. 생명의 말씀 가다가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오더라고요. 또 가. 더 길어져 이게. 물을 읽는 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고. 제가 보니까. 원점으로 다시 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가는 거야. 그러다가 다시 와. 이게 갔다가 다시. 이게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한 번도 가지 못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은 뭐예요? 좁은 길이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 이 길은 좁은 길이구나. 이건 정말 좁은. 마태복음 7장에 있어요. 너무너무나.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길이래요. 그리고 협착화되는 거예요. 찾는 이가 적대. 왜 좁은 길이냐면은 찾는 이가 적대는 거예요. 넓은 길은 찾는 이가 너무 많아. 넓은 길은 너무 편안해. 근데 이 길은 좁은 문이라 찾는 이가 적어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혼자는 못 죽어. 내가 혼자 죽으면 자살이야.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내가 혼자 죽는 건 자살인데 내가 죽으면 다시는 못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이 땅에서 죽어야 돼. 함께 연합해서 죽고 연합해서 사는 거야. 부활하는 거야. 내가 함께.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 그렇게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세상에 이렇게 죽고 살면은 신의 성품이 나한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관념적도 아니고 사실이에요. 아멘. 사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속한 신기한 능력이 와야 돼요. 아멘. 와야 돼요. 그래서 생명이 내가 완전히 자라나서 내면의 말씀으로 고치고 여러분 내면을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고친다는 것은 말씀으로 고친다는 거야. 말씀으로.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은 안착이 되잖아요. 생명과 경건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안착이 돼야 돼. 아멘. 그럼 물이 있는다는 거야. 안착이 된다는 것. 아멘. 다치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능력으로서 신의 성품에 내가 되면은 동참하는 거야.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5절 7절 함께 읽고 끝냅니다. 마지막 그 열매를 신의 성품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5절부터 7절까지 본문 1장 5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예수님의 생명의 경건이 내 안에 안착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고 나는 신기한 능력을 받은 자가 되고 나는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성품이 나온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온유한 자. 그냥 내가 강하게 훈련받은 강한 나가 나온다는 거야. 아멘. 그게 신의 성품이 온유한 자예요, 사실은.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